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또 우리의 시간 속에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약속이 되어져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성도된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어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맺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냥 믿고 싶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각각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각각의 지어진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서 그 각각의 교회들이 연합되어져서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어서 이처럼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는요 아주 놀라운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이질적인 사람들, 이를테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 유대 사람, 사마리아 사람,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면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가치관들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온 세계를 우리의 가슴에 담아서 그들을 살아가며 산다는 것,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자체에서도 마지막 장이며 사복음서 전체에서도 마지막 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이야기야말로 요한복음의 결론임과 동시에 사복음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보아도 우리가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결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확고한 메시지가 우리 속에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를 대표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에 걸쳐 물으시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여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자 주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이것이 복음서의 결론이며 오늘 요한복음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예배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사랑하며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양이라는 단어가 어린 양 그리고 양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과 또 그리스 여러 사본에 보면 이 양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의 의미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 모두가 각각의 다른 언어를 통해서 이 양이 추구하고 있는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용된 단어의 양은 바로 아르니온입니다. 이것은 갓 태어난 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용된 단어 프로바티오는 이것은 성장 중에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에 있는 장, 청년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용된 단어의 양은 프로바톤입니다. 이 양은 성장이 끝난 왕, 성숙되어 있는 모든 지식에 충만해서 세상에서 말하면 원로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양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와 같은 양들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내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내 기호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르니오는 어떻게 보면 나보다 유치한 사람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제 첫 걸음마를 뗀 어린 양이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유치하기 짝이 없고 정말 초등학생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보다 수준이 낮아도, 아무리 나보다 신앙의 연륜이 작아도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한 청년기에 있는 프로바티온의 사랑은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죠.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 그와 같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동력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성장이 끝난 프로바톤은 나보다 수준이 훨씬 뛰어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나보다 약하거나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뛰어난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어떤 습성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기 쉽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에게 더 강한 모습을 비출 때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나와 비슷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경쟁자로 여기면서 늘 곁눈질하며 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지는 않을까, 그 사람들이 나보다 뛰어나지는 않을까, 그렇게 경쟁하면서 늘 그들의 삶을 주시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늘 경쟁하며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이 나보다 뛰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의 인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아부의 대상이 되죠. 굴종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좀 줄을 잘 되어서 나도 그 사람들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납작 엎드려 살아가는 인생, 비굴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모든 사람들을 구별 없이,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내온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삶의 사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우며 그들을 섬겨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구별 없이 살아갈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사랑들이 모여서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또한 예루살렘 사람,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변방의 사람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시골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도시인들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그 갈릴리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 시골 깡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울 특별시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부유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힘을 생각할 때마다 증오의 대상이 되고 원망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질투가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지방 사람들은요, 같은 유대인 아닙니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농사를 짓느냐 고기를 잡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비록 촌뜨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갈릴리 사람들도 그들 삶에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었습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을 그런 그들만의 법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여기며 비록 우리가 촌에 살아도 그들보다는 낫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의 그 도를 따라갈 때에 그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물며 땅끝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이 거룩한 선민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서 그들 모두를 포용하는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로니온을, 프로바티온을, 그리고 프로바톤을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양들을 주님의 명령 따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의 바른 모습임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일상사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나의 수준보다 낮은 사람들, 나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나보다 뛰어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음서의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씀합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사랑을 외치며 살아갑니다.
불교가 많이 어떻게 보면 성장해서 그들도 한 1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불교도 1천만 명이 자비를 외치며 그렇게 열심히 불심을 세워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실제로 이 사회 속에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자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이처럼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시대 속에 그와 같은 사랑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불자의 사랑은 내버려 두고 천만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스며들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그 사랑이 보여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녹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고픈 마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의 행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도 나와 같은 그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리 앵발리드 성당 안에는 나폴레옹의 큰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당 한가운데 놓인 엄청나게 큰 대리석관에는 나폴레옹의 시체가 아니라 그의 제가 들어있습니다. 나폴레옹은 1821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어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유해가 프랑스로 돌아올 때 화장을 해서 그 제를 그 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관에 이르는 입구에 보면 나폴레옹의 유언이 양각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유골이 세느 강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한가운데에서 안식 취하기를 원하노라.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야망을 위해 수많은 청년들을 전쟁으로 끌어들였고 그 많은 청년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남의 귀한 집 자식들을 모스크바로 데리고 가서 많은 청년들이 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의 정복욕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생명을 죽이고서도 승리의 영광은 자기에게 돌렸으며 아들과 누이들의 남편들에게 그 정복한 나라들의 왕의 자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프랑스 국민은 철저하게 그의 정복욕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프랑스 국민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과 함께 무덤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으로 이끌려 나폴레옹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죽음을 당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나폴레옹을 사랑하며 그를 향해 환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죠. 히틀러도 게르만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게르만족만이 우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나라들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까? 그들은 독일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결론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착각을 통하여 베푸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아르니온부터 프로바톤까지 사랑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때에 단지 사랑하라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의 행위조차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나타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 행위를 어떻게 나타내야 합니까? 어떻게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상의 왕권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형벌을 당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죽음의 자리에 세워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3번에 걸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부터 장성한 양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도 한 곳에 치우치도록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뛰어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생명을 걸고 나를 내어줌으로, 나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행위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멋대로, 제 멋대로,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표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의 삶의 표본이다. 내가 너희의 삶의 온전한 표본이다. 나를 바라보고 내가 걸었던 삶의 모습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사랑이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이 계명을 이루며 사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므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스며들었을 때에 세상이 바뀌고 우리의 주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걸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